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업디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부분에 이 난방은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월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김장이 끝나고 나면 한 해가 다 마무리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1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시면서 또 2025년 새 소망이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곳에 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심기운 나무이다, 나는 좋은 나무이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지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져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지난주에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에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받고 국적을 바꾸어서 그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단일 학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의 확신을 알려줘요. 그럼 매주 이야기합니다. 너 구원받았니? 첫 주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계속 모일 때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첫 주에 받았어요 대답하다가 둘째 주에 대답을 하지 않아. 10중 8구 일주일간 잘못 산 겁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에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자신의 삶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됨의 근거가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하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가족이 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육의 장막을 벗는 날, 즉 우리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져가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움직이시면서 9가지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9가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모든 일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는지를 계속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 고치시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열병에 걸린 장모님 친히 집에 찾아가셔서 고쳐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또 오늘 읽었던 중풍병자 이야기, 죽은 소녀, 혈우증 걸린 여인 이야기, 두 맹인의 이야기, 말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고치셔요. 그 고치신 장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된 모든 것은 다 능력이 나타나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오늘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어떤 전도학자가 미국에서 통계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다리가 진짜인가? 진짜인가? 이것을 원해요. 진짜인가? 이것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너희들은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는 그럼 그런 내용을 진짜로 믿는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진짜로 믿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로 믿는 너의 삶 가운데 너와 나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 관점으로 계속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진짜이기를 원해요. 사실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진짜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의 문제만 가지고 제가 씨름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연약함에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반드시 회복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자 믿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차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영향력이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고 교회 한번 가볼까? 여러분 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런 삶을 선택할 수 있어? 매력을 느끼고 교회 한번 가볼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소망과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순리예요, 순리.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수많은 말씀들인데 그 중에 한 말씀만 먼저 나눠볼게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일으키는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사망의 그늘질 땅,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빛이 비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흑암, 그늘진 땅. 그런데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 소망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죠. 큰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큰 빛이 비춰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비춰졌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자,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옆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빛이 비추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빛이 비추어졌어요.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네요. 빛이 비추어졌어요.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삶을 향해서 빛이 비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 악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심리학, 사회학, 정부 정책 그 어떤 것도 사실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소망은 오직 외부로부터 우리 삶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가 아니라 매년 크리스마스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이 세상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이 땅 가운데 큰 빛이 비춘 거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 빛은 예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선언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충분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기억하세요.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살림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이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거기에 잠식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그 어려움을 이기는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 이런 상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 9장 2절이에요. 자,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이 힘들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마태복음 9장 2절 당황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펴주셨으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한 무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걸린 무리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다 무리가 아니라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고 그와 함께한 친구들 또는 가족들을 무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중풍병자를 낫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아직 성숙함의 열매 같은 건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고 한편은 위기이기도 한데 이 기회와 위기의 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오늘 9장이긴 하지만 마가복음 말씀을 좀 더 인용을 할 텐데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말씀을 넘어갈 텐데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을 펴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정말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좋은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동시에 위기도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많냐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다? 도를 말씀하시고 있었다. 그래서 설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깰 수도 없고 그 분위기를 깨서도 안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늘 이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저하는 면도 있어요. 진짜 저기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들, 이걸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 걸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의 능력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능력에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는 거기에 닿을 수 없는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교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까지 뭔가 더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위기처럼 다가옵니다. 왜 위기라고 하냐면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갈 것인가 되돌아갈 것이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고 이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2장 4절에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죠.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나올 겁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다 피셨죠? 자,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때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지붕에 올라가자. 기와를 벗겨내자.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죠.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창의성과 도전성이에요. 여름 수련회 이후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 토요일날 모여야 된다. 청소년들 사역해야 된다. 청소년들 토요일날 모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10월부터는 단일 학교에서 애들 모집해서 같이 강의하고 밥 먹고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창의성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렵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반응하시잖아요. 말씀을 나누면 아멘이라고 하고 찬송을 부르면 입을 벌리시고 크게 부르시고, 청소년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입을 벌리지를 않아요. 정말 좋은지 싫은지 알 길이 없어요. 거기에 계시면 강의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날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도전을 할까? 제가 이제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나이는 사실 26, 7, 8대였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입니다. 그때는 할만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들과 사실 나이 차가 10년 조금 정도밖에 더 나지 않는 거더라고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지금 그들을 만나면 창의적인 생각은 없고요. 잔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 자녀 같잖아요. 제 자녀 또래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과 하나에 묻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라고 할 만큼 이런 어떤 말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 머리가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강의를 하더라도 그들이 들을 만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이 내 삶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제 경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전적이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이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 마가복음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첫 번째 방법이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회복이 됐어요.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 생소한 일을 해야 될 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 우리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비명을 지르거나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정말 꼭 읽어봐야 할 책 중에 하나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가 쓴 책인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인용이 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모험 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사람은 모험적 기질이 많고 어느 사람은 모험적 기질이 적을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다 모험 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식욕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는데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을 수도 있지만 다 식욕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모험 정신을 주셨는데 이 모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가보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모를까?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실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험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딱 결정됐어요. 노예로서. 그럼 노예로서 결정할 수 있는 길은 상식적으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벽돌을 나누면서 비굴하게 그들에게 빌어먹는 거죠. 빌려서 먹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대로 잘 먹고 그냥 하루 생존하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들의 현실에 저항해서 반항해서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전복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시한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건너라? 홍해를 건너라.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냐면 그들에게 하나의 백성으로서 잘 살게 되는데 그들을 어디에 살게 하시면 광야에서 살게 하셔요.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근데 그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역사 안에서 뼛속까지 새겨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모험을 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다 그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3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제3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갔는데 꽉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험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리를 걷고 싶다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또 마디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험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모험의 선택. 새벽 예배를 나온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한다든가, 온전한 11조를 주 앞에 드린다든가, 모험을 해야 될 영역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12월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뜻이라고 하면 선택 쉽지 않아요. 내 뜻이면 모든 상황을 다 살필 거예요. 다 살펴서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보겠죠.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는 내 뜻을 갖고 확률을 계산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뜻이면 모험 못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분명하다면 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1년 더 준비해서 잘 구축되고 행정을 구축해서 자연스럽고 힘들지 않게 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3 아이들은 고1이 되는 거예요. 중3 아이들은 지금 훈련 받을 수 있는데 1년 지나면 훈련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험 하셔야죠. 할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준비는 안 됐습니다. 모험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5월 달부터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련회 끝나고 맞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움직일 뿐이죠.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분별할 수 있는지,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뒤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70페이지를 넘어가야 될 거예요. 4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위에 성경책 없는 분들은 위에 보시고 있는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자,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르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요즘에 새벽 예배를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유는 특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요. 우린 모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모험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은 모험할 겁니다. 근데 모험을 하는데 그냥 함부로 모험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제가 사실 예전에 싫어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인데 왜 싫어했냐면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이죠. 그 사람이 신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오히려 그분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교훈의 메시지를 들리기 시작했는데 왜 그런지를 알게 됐어요. 왜 신이 죽었다고 이야기했는지 알게 됐어요. 그가 이야기할 때 그는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 교회가. 교회가 너무 무기력하니까 교회가 신의 무덤, 교회가 하나님의 무덤이다. 교회가면 하나님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봐라. 근데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요즘에 제가 어떤 청년들을 이야기하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죠.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즉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뜻이 하늘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험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뜻으로 모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데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고 뜻을 알면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한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따라할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침상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실패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사실 괜찮아요. 우리는 거기로 가면 되는 거죠. 저도 이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이 훈련 사역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괜찮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아니면 실패를 가정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없애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원래 그래라는 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을 살아.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래라는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래는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원래 그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쳐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정말 믿기 시작하면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그래라는 단어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사그라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직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고백하면서 믿음 훈련의 자리에 오시면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 안에 나는 새롭게 살아가야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아.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오세요. 말씀, 묵상, 훈련학교라면서 믿음이 내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안개를 거치게 해주실 것이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린 그냥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그래 라는 말을 내려놓고 11월 한 달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슨 모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섬기는 모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헌신의 자리에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모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주일날 운행도 필요합니다. 주일날 차량 운행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차량 운행에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사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숱한 모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 모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의 곳곳에, 교회 곳곳에 일어나게 될 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12월부터 2월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일어난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반응하면서 모험해야 될 영역이 혹시 있는가? 우리 육체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새벽에 정말 어르신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모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원래 그래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원래 그렇다. 난 바뀔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해도 나는 안 바뀐다. 이런 자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믿음 없는 그 영역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 주 앞에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원래 그렇다.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